시편입니다. Today's text is coming from Psalm chapter 90.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Verse 9 through 12.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여 나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Time flies so fast. 오늘은 회고와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아쉬운 일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과거로 묻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늘 미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순간순간 과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인생이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 해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내년에는 뭔가 올해 이루지 못한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을 갑절로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세월은 빨리 흐른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루가 그냥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Wow, I have so many years to live. That's what I said 30 years ago, 40 years ago.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너무 안 지나간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자기의 나이를 속입니다. 그래서 2살, 3살 올려서 남들보다 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70이 넘은 사람들은 자꾸 나이를 빼죠. 영원히 70, 69, 70에서 멈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월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90편 읽어보면 세월의 신속함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다. We finish our years with the morn. Time flies.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에요.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야 하나이다. For they quickly pass and we fly away.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이 시간이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R. 번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나 강물을 붙들어 맬 사람은 세상에 없다. 오디바우스는 이랬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매끄럽고 미끄러워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지나가 버린다. 하루하루의 시간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흘러가고 또 흘러가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물은 이전의 물이 아닙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결코 세월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세월, 빨리 흘러가는 세월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잠깐이고 누구에게나 유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Nobody lives forever. Everybody has a time frame. 죽을 수밖에 없어요. So limited.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은 보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실존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이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민이라고 하는 길을 택하고 유학이라는 길을 택하고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왔지만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해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려서 자동으로 거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익숙지 않습니다.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저도 78년에 이민 와서 이제 36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36년의 삶을 살아서 웨스턴 길이 어떤지, 버먼 길이 어떤지, 노르만디라고 하는 길은 알지만 미국 생활이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면서 하하하하 웃는 그 내용들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 차이입니다. 36년을 살아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유머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의 장벽들을 끊임없이 느끼고 살아가는,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여기서 외국인이구나, 나는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구나, 나는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은 인생은 안개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 같다가 어떤 빛에 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풀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릇파릇 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것 같고 푸른색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 파랗게 시들어버리는, 그리고 요즘 캘리포니아 같은 물이 없어서 워터캅이라고 있습니다. 워터캅. 다른 집보다 잔디에 물을 더 많이 주면 500불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물이 없으면. 중가주는 자기가 심었던 알몬드 추리의 반을 다 갈아엎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파릇파릇 나는 것 같지만,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삶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 또 금년 한 해를 그래서 회고해봐야 합니다. 인간은 세 단계를 거쳐 살고 있어요. 과거를 회고하고 반성하고, 현재는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고, 미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마지막 주일에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본 것 같이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은 투자와 활동의 결과 그리고 상벌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을 늘어놓을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주위에 있는 모든 기록자들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결산은 저녁에 합니다. 한 달의 결산은 월말에 합니다. 1년의 결산은 12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형상이 다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다 찢어지고 전쟁에서 모든 파트를 다 잃어버려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물이든 산이든 어느 곳에서든 그 사람의 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관계했던 것, 우리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소설가라, 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책 한 권 출판하지 않아서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심령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의왕하고 태어났지만 떠날 때도 어떤 소리를 내고 갑니다. 세상에서 의왕하고 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상 떠나갈 때까지 발자취, 생각, 말 모든 것이 다 쓰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책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책에는 우리의 관계와 행동했던 것들을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은 조금 더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책에는 우리가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는 깨알같이 많이 기록된 책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결케 하고 생각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17가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당신은 주일을 늘 거룩하게 지켰는가? 두 번째, 2번, 성경을 1독 이상 했는가? 3번, 매일 정기적으로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 생활을 했었는가? 4번,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들을 삶의 실천으로 옮겼는가? 5번, 기쁜 마음으로 타인과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사회에서 봉사를 했는가? 6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는가? 7번,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했는가? 8번,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구원을 경험케 했는가? 9번, 범사의 말에 실수가 없었는가? 참 무서운 질문이죠. 11번, 10번인가요? 10번,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았는가? 11번, 모든 일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는가? 12번, 타인을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13번, 남을 미워하지는 않았는가? 14번, 지금까지 이웃과 누구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15번,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해줬는가? 16번,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17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없는가? 저도 이게 스스로 이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3분의 2에 네 라고 대답했다면 한 해를 정말 잘 살아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한 것은 감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1년 더 연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면 됩니다. 허락하신 내년에는 정말 기필고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한 해가 마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보다 더 가슴 떨리는, 더 정말 사모하고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정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한 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또 한 해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다가 촛불을 너무 어느 분이 기도를 오래 하셔서 천농이 떨어져 가지고 카펫을 태운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몇 년 동안 기도를 못 하셨습니다. 너무 기도를 막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단을 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을 매듭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에는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가 올곧게 자라질 못합니다. 대나무가 휩니다. 대나무가 자라면서 어느 정도의 자라면 거기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자랍니다. 마치 우리가 1년, 2년, 3년, 매해를 지날 때마다 송구영신으로 우리가 인생을 매듭을 짓는 거지. 송구영신. 그래서 한 해를 매듭 짓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나무를 보면 이 매듭을 짓는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자랐습니다. 어떤 때는 자라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짧고 길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있다면 그 대나무는 굉장히 크게 높게 자랄 것입니다. 잘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고라면 전망은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렇습니다. 본문은 말세 성도들에게 5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들에게 남은 때가 얼마인가? 두 번째로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네 번째로는요, 어디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어, 한 달을 그냥 보낸 것 같아, 허송세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계획이 있었고, 그 사람도 인생관이 있고, 그 사람도 방향성이 있었고, 그 사람도 원하는, 소원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원했던 것, 계획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때가 얼마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무엇보다 선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에게 하신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기득권을 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쥐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멋지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24일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맡은 장자로서, 맏형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해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했던 것을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의 크리스천 역사 중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60년에 40명이었던 메시아닉 주가 지금은 3만 명이 넘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가 온 세상 커뮤니티에게 용서를 구할 때 무슬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화합이 돼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함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을 유대인들이 계획했다면 마지막 재림은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밟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학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인생관을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에 둬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 재림하실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메시아 왕이라고 선언하는 그때 주님은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시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이러한 질문에 정말 내가 정말 어떠한 대답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 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와 소원의 성취 좋은 결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4년을 좀 이게 회고하면서 감사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주일날 주보안에 또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감사할 것 이렇게 많이 적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릴 것 감사할 것도 있지만 먼저 좀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2014년을 1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좀 조용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조용히 얘기하세요. 뭐 토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꺾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용서하심과 축복을 위해서 감사하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가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한 해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금했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삶에 소유했던 것, 즐겼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상태로 가지 마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새해를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관계를 생각하면서 부부간에도 부부와 자녀들 간에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비교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Cover my life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가슴에, 입에, 눈과 귀에 차례로 이렇게 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세요. Touch your head, heart, lips, eyes, ears, legs. Then ask the Lord to cover your part of your bodies.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그릇만 사용합니다. 하나님, make me clean vessel.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내 입술을 하나님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는 정결한 그릇에 담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Pray for the Spirit-filled life. 새해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주님도 성령을 받으라. 주님도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Spirit-filled life is not an option. That's a must. That's a gift of God.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능력과 함께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욕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해를 멋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또 2015년도 후에 막심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볼트가 되는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서 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 플러그인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2015년을 향한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하신 것이 지혜의 마음과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사역과 능력들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각 사람들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감당할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늘 사용하시는, 매 순간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01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해도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정신없이 꿈도 없이 그런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확실한 비전과 꿈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만 이룰 수 있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난가주 비전께 허락하셨던 꿈과 비전을 회복해달라고, 더 확장해달라고, 더 깊게 해달라고, 더 높게 해달라고, 더 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우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열방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 여러분이 감사한 내용들을 적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무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적혀있는, 적어놓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좀 감사하십시오.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모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을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하셔서 소망과 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 변치 않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서원했지만 이루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삶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소망의 한 해를 하나님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